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마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마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마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서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 제목 알려드릴게요. 아름다운 권리. 시작. 아름다운 권리. 여러분 오늘 쭉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읽었는지 모르겠고 또 읽은 내용을 이해는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의 좀 상황과 환경, 입장들을 좀 알면서 읽으면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사역자들이요.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이 바울이 전한 이 고린도서 편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권리 문제예요, 권리.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아름다운 권리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름다운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요, 난 여기 가까이 우리 박 목사님도 보고 또 박정화 목사님도 좀 보면서 성경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넉넉하게 사역자들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을 이렇게 가타부타 하지 않고 행복하게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모습 속에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저 또한 그래야 되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일이고 복음이다 해서 뭐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교회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몸을 다 바쳐서 살아오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또 관심이 내게 있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나의 희생이 나의 권리가 다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한 거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거죠.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사도이지만 그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고용당한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장은 두 내외 브리스골라와 아굴라가 장막 짓는 장막을 이게 짓는 거 요즘 말하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죠. 건축업 이동식 장막이죠. 이런 장막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바울이 아마 그런 기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장막업을 하면서 그것을 하면은 이제 그걸 요청한 사람이 급여를 주잖아요. 그럼 그 급여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보태면서 살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어떤 이런 선조비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때 그런 것에 의지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장막에서 나오는 그 업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자기 생활하면서 또 사도의 일을 감당해요. 요즘에 같으면 이중 직업을 가진 거죠. 목사를 하면서도 또 나가서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한 가지 집중하기도 힘든데 두 가지 일하면 어떻게 힘들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바울이 다 나같이 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이 베드로와 또 여러 사도들은 장가도 가고 직장도 안 갔고 성도들이 주는 사례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런 거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할 자격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줘 이렇게 그런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이 주신 그 권리가 나는 그들과 다름을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할까봐 여러 가지 이야기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런 거 갖고 내가 뭐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먼저 이렇게 결혼해서 생활을 가지고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들 같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정당한 권리를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위협을 받을 때, 이제 여러분 그랬잖아요. 나는 왜 그래요? 나만 쎄 빠지게 일하고 저 사람들은 줄 건 다 주고 나는 그냥 무보수로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건 좋은데 뻑 하면은 우리는 헌금하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여기 전도사님들은 돈 받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갖고 그 성도들 특별히 교육자들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는 그 장로님이 시골에 있어요. 이분 좀 공부 좀 하고 또 학생들도 잘 가르치고 하는데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한 번씩 우리는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다가 헌금을 바치면서 저들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학생들도 가르치는데 아니 전도사님들은 말이야 교회에서 저거 작업도 주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나같이 열심히 안 하냐면서 막 책망을 하고 그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아예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투로 말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때려치고 모든 것 다 때려치고 저 전도사님처럼 신학을 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서 하라고 또 그건 안 하는데 자기가 버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또 자기는 돈을 헌금을 많이 하면서 공짜로 가르치는데 이 전도사님들은 왜 이러냐고 막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마 면전에 있었으면 바울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속에서 또 나는 교회에서 받지 않고 나는 그냥 내 노력으로 여기서 세상에 돈 벌어서 내가 주의를 해 하면서 그것도 은근히 속에서 그렇게 이 교회에서 자급을 받고 살아가는 교육자들한테 나는 너보다 훨씬 나는 돈 안 받고 하니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또 잘못이에요.
옳은 것도 타지만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렇게 또 오해할까봐 자기가 하나도 그 성도들에게 도움받지 않고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내 생활을 하면서 돈이 나오면 다 가급적이면 다 선교비로 보내고 하면서 다른 교육자들보다는 야, 바울은 말이야, 돈을 벌면서 우리한테 도움받지도 않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면서 다른 교육자들, 다른 사도들에게 폐가 될까봐 바울은 그것도 노심초사 저들에게 그것을 설득해요. 그런 거 가지고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나는 이게 좋아서 하는 거다. 나는 이것이 내게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름다운 권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유혹할 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나쁜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내가 또 오해를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좀 잘 가져서 들으시면 좋은 이야기예요. 그 삼성의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직장을 잘 들어갔으니까 그 다른 기업체보다 받는 수입이 많으니까 그 기업 자체적으로 거기 기업을 위해서 애쓴 삼성 직원들에게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재용 회장한테 당신만 기업만 부자면 뭐합니까? 우리 그만큼 대가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들 입장에는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서 상대적인 평가를 볼 때는 그들이 받는 기본적인 그런 요구하는 돈은 정말 어떤 면에서 문제가 많은 거. 이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걔네들 입장에 또, 그냥 노조를 만들어서 하면은 또 싸우기 싫으니까, 알았어. 이만큼 줄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결되면 또 노조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잘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우리한테 잘을 좀 우리가 떼쓰고 이게 야단을 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찾아온다. 그걸 권리라고 생각해. 자기들. 근데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권리를 받아야 할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보면서 타협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서로가 해주는 그런 입장을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창화학의 우리 김재구 회장이라고 우리 같이 DCF 훈련을 받았던 장로님이 정말 청빈하게 살면서 그 회사의 모든 그 이익의 거의 지분을 자기랑 직원이랑 별 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후하게 그들을 섬겼어요. 아유, 사장님,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니까, 더 주고 싶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하고, 그렇게 변함없이 해왔어요. IMF 터져가지고 다 도산할 때, 다른 직장에서는 그때 서로가 노사 간에 물고 뜯어지면서 회사가 다 망가지는데 그 회사는 진짜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얘기해 줬어요. 우리 직원들이요. 무기한 월급을 다 반납하기로 했대.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더래요. 예? 돈 주세요 하는 게 권리야. 근데 그 직원들이 권리를 다 포기한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직원들한테 물었더니 지금 이 회사 망가지면 우리도 망가져요. 우리 그동안 사장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일기지 돈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월세를 가든 전세를 가든 집을 팔든지 해서라도 회사 살리겠다고 전부 다 있는 거 통장 다 끌어들여가지고 회사에다가 다 쳐는 거예요. 혼자 나 살겠다고 하는 놈은 하나도 없어. 그게 뭐냐? 그 장로님이 평상시 그들에게 그렇게 헌신해 온 것들을 서로 알고는 너희들 월급 받는 거 권리야. 당연한 거야. 우리 권리 포기합니다. 사장님,
아니, 그러다가 회사 진짜 망해가지고 이거 다 못 받으면 어떻게? 그래도 괜찮아요. 수백 명이 똘똘 뭉치가 어느 하나도 살아도 같이 살고, 에? 죽어도 같이 죽자. 그 이창화학은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 좋은 얘기가 돼요. 권리 포기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권리입니다. 포기하는 권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법원에 돈을 다 보내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당연한 권리야. 이 권리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근데 어느 경우는 내 권리를 포기해서 그래요. 하고 이렇게 자기 권리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는 것도 권리예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권리를 포기하면은 화합을 이루고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교회 목회하다가 우리 교단법으로는 나오는 걸 갖고 내가 권리를 따져서 이건 법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갑자기 그렇게 해요? 이건 내 권리인데 하고 권리를 찾았으면 막 싸움박질 나서 교회가 엉망이 됐을 수 있던 시기들이 몇 번씩 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내가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 주신 권리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잘못하다 그 사소한 권리 때문에 교회가 서로가 망가지는 일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남편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막 우격다짐하고 이런 권리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몰라서 그러는 거 그냥 참고 있네 하면 나중에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다 하게 돼요. 모르니까 권리 싸워낸 거니까 그럴 때는 넉넉한 성숙한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는 이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가 이익을 따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럴까 이런 거 따졌으면요 바울은 이 사역 못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런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건 되게 쫀쫀한 거거든요. 대부분 이 세상에서 권리 가지고 싸울 때는 사람이 쫀쫀해져야 권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놈은 한 100만 원, 2만 원, 200만 원 손해보더라도 사람이 품이 있어야지 그거 푼돈 더 얻기해가지고 막 그냥 재판 걸고 싸우고 하다가 더 많은 것을 손해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디 가다가 아주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지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권리를 잃어버려요. 믿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오해받는 구석들이 많았어요. 사도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좀 상황이 달라. 그런 것들이 고린도 성도들이나 일반 성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도권 권리 문제, 그리고 그가 독신으로 살아가는 데서의 문제, 그가 또 자비량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도를 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지 않으면 계속 입하고 찍고 말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 상처받고 그들이 스스로 오해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그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 이러면은 안 돼요. 나도 착각한 게 뭐냐면 내가 알면은 저 사람이 모를 때는 답답하니까 내가 아는 측면 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거 어디에요 목사님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된다고요. 조금 전에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게 뭐냐면요 자기밖에 모르면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어느 경우에는 그 사람이 힘들지 않게 필요한 내용에 대한 자기의 소견과 내용들, 이해를, 원만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핑계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그런 변론이 필요해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바울에 대한 그 5만 가지 오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건데, 이 권리에 대한 문제인데,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서 더 나은 것을 위해 내주는 일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그만두고 너희들이 나를 책임져야 돼.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을 키우고 거기서 양털과 양젖을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다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절대 자기의 삶의 성향에 따라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자기는 자기의 그 업종인 직업을 가지면서 주의 일을 하는 일이 하나도 개의치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때로는요 목사님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설교하고 기도만 하면 성도들에게 뭘 준다고 그러지만 제가 만난 목사님들 보면요 생활 속에서 목사님들이 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들을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들도 그런 생활하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성도들과 답을 딱 쌓고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무 모르고 이렇게 할 이게 그게 더 성도들에게는 귀한 것이 나올 줄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상황들을 목사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어려운 경우도 경험해보고 해야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땀도 흘리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저기 성경하고 기도만 하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의 복을 전해주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저 천국에서 일 다 보지 이 땅에 지구상에 내려와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어쩌다 잘못하면은 그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적이 돼 버리고 그죠? 또 뭐냐면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등지고 이렇게 되면 신비적이 돼 버려요. 신비적. 그러면 이상해져요. 그냥 교주같이 돼 버려. 사일이 돼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상황이 약간 절반의 절반 정도의 그 자비량과 비슷해요. 왜냐? 교회에서 내가 받는 이런 자급이나 이것들이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받는 정확한 박남수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도 차이지만 정확하게 교회에서 책임지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쪽의 세상 속에서의 삶에 얹혀서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완전한 자비량도 아니고 반자비량 정도 되는 거야. 그럼 살다 보면 자기 형편에 우리 저기 박종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목사님 안수 받았지만 지금 삶에 뭐예요? 완전 자비량이잖아. 교회에서 사례를 주려고 해도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는 교수로 있고 감정평가사로 있으면서 교회다가 제가 세상에 돈 벌고 헌신하는 입장이니까 괜찮습니다. 자비량이야. 근데 그것에 의해서 나는 특별하고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알아서 해줘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부르신 그대로 아멘? 그 상황 그대로. 그리고 또 온전하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폄하하거나 하셔도 안 돼. 아멘? 그건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그 역할에서 하는 거야. 나 같은 경우도 박남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온전치 못하지만 그냥 없는 대로 있는 대로 그냥 부족함 없이 그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권리 안에서 자기 필요한 권리를 소유하고 불필요한 권리는 포기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과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굳이 따져 묻을 수 있는 권리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권리가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그게
첫째 권림이 걸림의 권리인데, 걸림. 이건 뭐냐면 권리는 늘 당당하게 주어진 것 다 찾아 누리는 게 권리라고 하잖아요. 어느 사도들처럼 바울에게도 권리가 있지만은 권리 장정을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당신들도 권리를 가졌으니 나도 사도로서 권리를 다 갖겠습니다 하고 권리 장정을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쑥 주머니 깊은데 집어넣어 버렸어요. 안 보이도록. 권리 장정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법입니다 하고 법을 꺼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해결했어요. 바보여서입니까? 바보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에요.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권리를 쓰는 거예요.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권리를 쓰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 이제 걸려요. 아닌 것을 여러분 딱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은혜 안에서 은혜라고 주는 상식이 있어요. 그 상식에서 살펴보면서 여기서는 내가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걸 원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상식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인데 한 수천 명도 되는 목사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성도들 얼마 안 되는 데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사회비 안 주면 나 못해요? 그럼 또라이야, 또라이. 그게 좀 뭐예요? 그런 데서는 도리어 그냥 그런 것도 있을 때 그런 거는 없어져 버려야 돼. 쑥 없어져 버려야 돼. 자기 입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걸림이 그런 거 잘못하면 걸려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니까 이제 개척하지 않고 부임 오신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 한 50명, 100명밖에 안 되는데 와가지고는 뭐 자기 부교육자 때 300만 원씩 사례비 받았다는데 개척하고 교인들하고 100명도 안 되는 교인들한테 나가 여기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300만 원씩 받았는데 최소한 300만 원 줘야 내가 여기서 일하겠슈? 그러면 그 성도들이 뭐라냐면 어떻게 얘기해요? 가셔. 딴 데로 가셔. 이게 뭐냐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 쏙 없어요. 권리장정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형편 안에서 가장 합당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요. 도리어 그런 삶 속에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참 대단하다.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김살 없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저랑 이제 우리 박 목사 이렇게 받는 사례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막 행복하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큰 교회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함께 서로가 은혜 안에서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부분 싸움박질이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걸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는 더 올려달라. 장로들은 교회 좀 생각하시라. 막 이러면서 그냥 다투고 하잖아요. 이게 걸림이에요, 이게. 바울이 바보여서 걸림을 포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이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마땅한 권리가 걸림이 되지 않게 합시다. 내 마땅한 권리가 걸림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권리예요. 아멘. 전 절대 우리 교인들한테 목사님 우리가 못해줘서 죄송해요 이런 마음 가진 거는 성도들한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내 상황에서 내가 그렇지도 못하는데 전혀 이해 못하고 얼마씩 안 주면 나 알아서 하세요. 교인들 거기서 요즘에 교인들은 그런 거 딱 들으면 야 떠나자 여기 못 있어 하고 떠나버려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잘해야 돼요. 옛날에 교회 처음에 개척하기 얼마 안 됐을 때 얼마 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표시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성도들한테 부담 안 주고 그래서 조그맣게 우리 한 20년 가까이 이제 수련회 비슷하게 저쪽에 안양에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집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자기 삶을 오픈하는데 집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교회 재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성도들은요, 속으로는 어떻게 살까 하면서 부담될까봐 말을 못하고 하다가 이제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우리 이근수 장로님이 우리 또 박 집사람 이렇게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사모님 고마워요. 사모님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거 다 책임져 주니까 교회하네요. 말이 얼마나 이뻐. 아멘. 근데 잘못된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책임도 못 져주면서 사모님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직장 생활하니까 교회에 부응이 안 되죠. 네? 헌금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시골에서 어중간한 교회 부인 같은 어떤 사모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대. 그 장로네가 교회도 별로 크지도 않고 애들도 있는데 이걸 하려고 좀 하는데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좀 하니까 여기 밖에 나가니까 어디 나가니까 막 미안해가지고 고개 숙이니까 돈 벌러 나간다는 걸 알고 난데 와가지고 막 기도해야지, 같이 신방하고 다녀야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안 주지 하면서 막 난리치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그 후배 목사가 얘기하네. 야, 나와라. 하는 대로 내가 소개해줄게. 내가 좋은 교회를 소개해줬어요. 일단은 큰 교회 부모로 갔다가 그 교회 부인 가든지 해라. 거기 있다가 큰일 난다. 사모 병난다. 애들도 거기 뭐 교육 환경도 안 좋으니까 그런데 있지 마라. 참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건 아주 안 좋은 곳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할 몫이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진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믿음 좋다고 하면서 횡포 부리는 사람 많아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고맙게 생각해야지. 교회에서 제대로 못 해주는데. 그러면 나가서 사모님이, 아이고, 목사님, 저희가 애들 혹시 우리 딸이 있으면 딸한테 보내서 애들 좀 집에서 그 시간에 보고 무료로 과외 시켜줄게요.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 참, 여러분, 걸림의 권리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걸림이 되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상급의 원리예요. 상급.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거 내려놓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바울이 뭐냐면 내가 자급도 받고 월급도 받아야 되지만 내가 그 안 받는 걸 권리니까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특별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돈 안 받고 사역을 하니까 난 대단한 것을 내가 내려놓은 거야. 알아줘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저나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는 교회에서 받는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쇠 빠지게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이럴 때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뭘 얻고자 치면 권리는 주장의 명분이 되겠지만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자랑거리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으로 삼아가지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불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부득불 할 일을 했을 따름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권리를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의 상급. 그런 권리가 상급이 되게 해야지. 그래서 상급의 원리, 권림의 권리. 그러니까 자랑거리를 삼고자 하는 그런 그 내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권리를 주장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거 이름 비슷한 말도 맞아요. 교만하지 않는 척 하면서 교만한 거. 그런 비슷한 거예요. 저는요, 정말 그렇게 하면서 남들 볼 때는 겸손한 것 같은데, 은근히 나의 겸손을 자랑하고 있는 교만. 예?
제가 그러기에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네가 못난 척 하면서 잘나는 건 너 나쁜 놈이야. 못난 척 하면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은혜되는 척 하면서 나는 여러 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 그것도 교만이야. 믿습니까?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면의 성찰을 잘해가지고 정말 착각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투명해야 돼요. 남 평가하는 것 포기하고 내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에요. 세 번째, 처신의 권리예요. 처신. 첫째는 걸림의 권리, 두 번째는 상급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셋째는 처신의 권리인데 그게 뭐냐? 얻으려는 걸 권리에 기대지 않으면 처신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품위가 생겨요. 이게 최고 좋은 권리예요. 이 처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품위가 있도록 돈만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그렇게 돼야 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그냥 애골복걸하면서 결국 그걸 내가 성취하고 말하고 됐으니까 되잖아.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 거가 됐잖아. 요거는 얻었다 하지만은 품위를 다 잃어버리고 끝난 그런 모습이에요. 그 품위가 없어요. 그 이익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익의 올무. 이익을 따져서 묻지 않는 처신이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거침에 걸림이 없을 수 있어요. 이익에 의해서 걸려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래도 안 걸리고 저래도 안 걸려. 믿습니까? 요게 잘 처신해야 돼요. 근데 이건 인간적으로 처신하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희생하는 마음과 그리고 주님이 이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에다가 맞추면은 거의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내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래? 저 사람한테 저랬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직분도 안 주고 저 사람들은 무슨 뭘 어떻게 했길래 저게 그냥 목사님이 직분을 주고 이거 완전히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익의 문제도 그래. 이익에 어떤 것들 보면 그런 것들에 불공평하게 처우를 불공평하게 당할 때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때 여러분 걸림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그때 품위를 지켜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가 하는데 수석 장로님이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흥회 첫날에 어떤 남자 권사님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나 보다 하고 픽 돌아서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부흥회를 참석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김전사 그 장로님 왜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첫날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왜 그 황권사님한테 시켰어요? 나 장난도 없이 그냥 시켰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라 그러는데 장로님 먼저 시켜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끝까지 목사님 괴롭히고 힘들게 하다가 그러다가 마음 풀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살이 쪽쪽 빠진 거예요. 그게 품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하고 털고 나는데 마지막 예배 때 부흥의 마지막 때 제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나 아름다워. 딱 넘어가고 이렇게 자기 권리를 상실당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신의 원리가 이 권리를 아름다운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마지막에 참 중요한 게 처신이에요. 자기를 가장 아래에다가 내려놓으세요. 교만한 자리에다가 자기를 올려놓지 마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그리고 또 이렇게 남들을 이해하는 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권리의 유불리를 따져 묻지 말고
오롯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 권리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건 내 인간적인 권리가 다 훼손돼도, 그것이 훼손되고 없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만 반짝반짝 빛난다면 난 다 그런 거 소용이 없어. 아니, 괜찮아.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맨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권리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인간사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다반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아주 중요한 그 고린도와 교회 안에의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권리 문제였는데, 자기도 거기에 해당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들에게 다시 말하자면은 화두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다른 삶의 내용, 양상이 자기들과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았어요. 오해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얘기해 이 권리 문제 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권리를, 아름다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권리가 빛나도록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낮은 데 처하시고, 예? 모든 것을 완만한 이해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행하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격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과 권리를 두고 자격을 내려놓는 사람, 싹시 적다며 권리 주장에 입이 닳도록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 나라 계산으로라면은 지금 받은 싹도 과분한 일꾼들이에요. 무익한 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하는 일꾼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디 나만큼 일한 사람 나오고 알아봐. 그냥 맨날 그냥 일도 안 하면서 뒤에서 나한테 호박씩 하고 있어. 기분 나쁘게.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유 몰라서 그렇구나. 난 내 할 일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한마디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 많은 권리, 더 큰 권리가 더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하는 것 아니다. 시작. 더 많은 권리, 더 큰 권리가 더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뒤를 잘 들어봐야 돼요. 아니다 그랬어요. 더 많은 권리, 더 큰 권리가 더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거꾸로 안 하면 남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아름다운 일꾼은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 걸림의 권리에 걸리지 않고 상급의 권리에 걸리지 않고 처신의 권리를 잘 할 수 있는 자가 아름다운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정말 귀중한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에는 세상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게 사람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혹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권리로 인하여서 권리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품위 없이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귀한 것을 원하는 그 권리 싸움에 우리의 삶이 추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권리가 더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적은 것 같고 또 크지 않고 작은 것 같고 많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처신을 잘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득불 다 해야 할 일이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주의 일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마지막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도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